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수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수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후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로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은 모두 다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수많은 전도자들의 간곡한 그런 전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이제 그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야, 성경이 다 정말이었구나. 성경이 정말이었어. 난 구라인 줄 알고 믿지 아니했었는데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구나 하면서 심히 애통해하면서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이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를 바라보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긴장감과 긴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무덤덤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을 차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 자기가 지식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온통 세상으로, 온통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온통 그 심령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
파묘, 자랑, 영광 등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그러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단히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차마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를 갖다가 고대하고 또 이를 갖다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긴장감과 긴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는 봄이 되어서 무화과나무가 그 어린 새싹을 갖다가 이제 피워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린 새싹이 점점 잎사귀로서 그렇게 자라나고 또 그 잎사귀의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 이제 봄이 다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여름이 오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여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곧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갖다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의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갖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온갖 불법들이 성하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갖다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이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당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종말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듣고 보게 될 장래 모든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경고 말씀을 듣고 또 보게 되는 그 모든 세대는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어떤 세대가 되었든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세대가 되었든지 앞으로 500년 뒤에 살아갈 세대가 되었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또 그런 긴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혹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를 바라보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런 긴장감과 긴박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종말의 이 징조들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저기에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한파와 각양의 재난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갖 불법들이 막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심령,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더욱더 폐역해져 가고 더욱더 냉랭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면서,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칭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칭 말씀의 사자라고 하면서, 또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기치고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참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때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가까이, 참으로 저 문 앞에 이르신 때라고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저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갈 때에도, 그러니 저 마트에 갈 때에도 한 번쯤은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혹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 또 집에 있을 때에도, 또 학교에 있을 때에도, 또 회사에 있을 때에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면서 살아야 돼요. 혹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늘 우리 예수님의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긴장감과 긴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든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무덤덤한 모습, 오시든지 말든지 하는 이러한 모습은 차마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이 제자 요한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 요한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저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는 대단히 완악하고 대단히 패역한 시대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을 하시면서 이제 물로써 이 홍수로서 이 생명의 호흡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쓸어버리실 것을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켜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당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이에 노아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경고 말씀을 듣고서 무려 120여 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제 장차 1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땅을 덮는 홍수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비웃고 이런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노아를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야, 그런 홍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저거 완전히 돌아도 한참 미쳤구만. 이러면서 노아의 말을 갖다가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어느도 이 노아가 이야기한, 이 노아가 선포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냐고 조금도 의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12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때가 찾아 마침내 이 세상을 뒤엎는 큰 엄청난 홍수가 몰아닥쳤습니다. 40주야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엄청난 물의 양에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다 멸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심의 재림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불시에 어느 날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 잠을 자지 않냐고 밤새껏 깨어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나 아니 오시나 늘 그렇게 감시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혹 세상 일을 갖다가 몽땅 다 때려치우고서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24시간 동안 막 줄창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이 과연 믿음이
떨어지지는 아니했는지 늘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돌아보고 또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혹 차가워지고 냉랭해지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이 혹 엷어지고 물러지지는 아니했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이 노아 홍수의 때와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오직 세상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지 늘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또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모으고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저 천국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저 지옥 골목 가운데 내던져 버리시게 될 것인데, 그때 만약 그날에 가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 그렇게 판명이 난다면은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야. 믿음이 없는 자로서 판명이 돼서 지옥불문에 던져지고 만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 발견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 그때 가서 자기 더러움과 자기 추악함과 자기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렇게 발견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차가워지지 아니하도록, 냉랭해지지 아니하도록, 옅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또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발견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있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셔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심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미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도리요 행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몹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은,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내가 우리 그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반드시 믿는 자라면은 늘 거룩한 행실 그리고 늘 경건함으로
그날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온갖 죄악과 온갖 방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이 얼마나 두렵고 또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러니 그 심판의 날에 두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고 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판의 날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끝까지 충성하고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부자 주인들은 여러 명의 종들을 갖다가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오랫동안 그 어떤 먼 곳을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되면은 그 주인은 그 종들 중에서 어느 한 종을 갖다가 택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그렇게 출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떤 종은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런 종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크게 칭찬을 받고 또 상급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종들은 이 주인이 저 멀리 갔기 때문에 아마도 더디게 오지 아니할까, 아마도 늦게 돌아오지 아니할까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대신에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옆에 있는 동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기 술 친구들을 갖다가 불러다 놓고 술잔치를 갖다가 벌이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종은 그 예기치 아니한 날에 이 종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그 주인이 돌아오기라도 하면은 크게 책망을 받고 크게 징계를 받고 크게 형벌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 재림 때에도 바로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는 자기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문구는 마태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심판을 당하여서 지옥불못에 내던져지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문구는 이제 불충성스러운 그 종이 방탕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는 심판을 당하여서 저 지옥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구는 얼핏 보면은 행위구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행위 구원,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런데 행위 구원, 곧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과는 결코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는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 상반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앞 상반절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없는 진짜 믿음이 없는 가식적인 신앙인, 이 형식적인 신앙인, 이 종교적인 신앙인, 이 위선적인 신앙인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행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도 없이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위선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는 다행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이런 구원도 갖다가 믿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냐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차 다시 오시리라는 것도 결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또 봉사를 해도 또 그 교회에서 그 무엇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할래야 그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을 하고, 뭔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또 충성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어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갖다가 행해야 되는 동기도 없는 것이고, 그 일을 갖다가 행해야 되는 어떤 동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저 마지못해서 그 어떠한 일들을 갖다 그냥 수행해 나갈 뿐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찬송을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를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찌 우리 하나님께 큰 찬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왜 위선적인 신앙, 왜 가식적인 신앙, 왜 형식적인 신앙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할래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의 날에는 지옥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불목 가운데. 지옥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들이 지옥불못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은 그 행위 때문에 아니라 본래부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 이 말씀 속에는 참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도 믿고 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오직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큰 호령과 함께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생애 동안 지금 곧 당장 저 하늘로부터 재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하늘로부터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재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재림의 날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면은 어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이것을 갖다가 100% 믿는다면은 그 누구라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생각과 그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마땅히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만이 장차 그 심판의 그날에 천국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급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러니 이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항상 긴장감과 긴박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늘 깨어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